우리 추석 명절 또 잘 쉬셨습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 10월 한 달 동안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뜻을 정한 렘넌트입니다. 서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 렘넌트 때 또 우리 기성세대도 그렇겠지만 내가 참 행복하다. 또 이번 추석 명절을 여러분 보내시면서 내가 진짜 응답을 발견했다 라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의 렘넌트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일반적 삶이라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솔직히 말해서 엉망진창이다. 이게 아마 솔직한 심정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또 교회도 여러분의 학업도 뭐 취업, 미래 또 우리 자녀들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전지전능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늘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 주위에는 힘든 것밖에 없다라고 느낄 것이다. 그래서 물론 지금 어려움과 힘든 어떤 상황들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훗날 이게 발판이었어. 그게 응답이었어. 그렇게 필요했구나. 깨달을 수도 있다. 그러면 참 다행이고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환경이 나를 지도자로 또 더 넓은 그릇으로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지금 그것을 거쳐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의 현실 속에서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훗날 발판이 될 것이고 응답으로 확인될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쳐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바로 오늘을 어떻게 보느냐가 사실상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비유가 참 와닿았는데요. 강과 바다의 특징이 있다. 거기 물이 있기 때문에 배를 띄우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죠? 물길을 따라서 배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그 물에 내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죠. 그 물 위에 타고 갈 수 있는 배가 있으면 많은 걸 실어 나르고 많은 사람을 구조도 할 수 있고 많은 물건도 나를 수 있죠. 살리는 역할을 또 할 수 있고. 그러나 물에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삶에 물과 같은 상황들, 어쩌면 배가 없으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환경이에요. 그게 오늘 내가 직면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그 물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흘러가는 우리 인생에 정말 물, 파도 치는 그 범람하는 그 물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기에 띄울 수 있는 배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방주를 여러분들 오늘 찾아내시는 오늘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주시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로 CVDIP 지금 3년째 말씀을 주고 계시죠?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3년째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자, C 커버넌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C 이 커버넌트는 미리 보기다. 여러분 어디서 이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디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불신자들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V는 미리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dream은 미리 누리는 거라고 하셨죠. 네 번째로 우리 이미지 I는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practice는 미리 성취되는 겁니다. 자, 이 정의를 이번 여름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계속 메시지가 하나하나씩 그 위에 한 개씩 한씩 얹어 가시거든요. 그걸 지금 발전해 가시는데 이번 랩넌트 데이를 통해서 주신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이 커버넌트 미리 보는 건데 그 뭘 보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신, 부모님,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들 학업, 그러니까 다시 모든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상황들, 저 미국, 전 세계를 보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237, 5천 종족, 여러분이 확인되는 현장만큼 뭘 발견해야 되냐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나,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나의 부모님,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나의 학업, 우리나라. 이번 대통령들, 정치인들 보면서도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게 언약을 잡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필요성을 본다는 거죠. 무엇을 보든지 사소한 것부터 아주 중요한 큰 문제까지도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두 번째 비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복음이 없이 이때까지 나도 부모님도 우리 국가도 전 세계가 살아왔어요. 그럼 온전할까요? 절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투성입니다. 비전은 뭔가를 본다는 의미잖아요. 뭘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걸 본다고 했을 때는 표면적인 문제도 있죠. 나타나는 문제. 그러나 암이 걸렸다 이보다 그 이전에 벌써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 상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항상 현실을 보지만 사실을 봐야 되고, 사실을 보지만 진실을 진단해야 되고, 진실을 보지만 더 근본적인 영적 사실을 봐라.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뭘 봐야 된다?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문제를 볼 때 이 눈을 가지고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 문제적인 상황들을 본다라는 것, 비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 복음이 없어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잘 연결시키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냥 문제네. 부모님 이게 문제네. 나는 이게 문제네. 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저게 문제네. 이게 아니에요. 뭘 봐야 된다? 복음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보셔야 돼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성, 절대성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문제를 볼 때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비밀이 복음 가진 자의 능력이고 경쟁력입니다. 살리는 비밀이. 이거 없으면 똑같이 비판하고 욕하고 상처받고 똑같이 아까 그냥 배 없이 물에 떠내려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비전은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거다. 자, 이래 되면 점점 좁혀지죠. 이제 드림이 뭐냐? 드림은 딱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실이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없이 올 수밖에 없었던 크고 작은 문제를 볼 때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예요. 정반대의 여정을 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흘러왔던, 지금까지 각인 뿌리 치질되어 왔던 그 길, 그 방향, 만약에 그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죠? 뻔하잖아요. 그 길을 계속 이 문제적 복음 없이 살아온, 놓치고 예배 없이 살아온 모든 상황 때문에 온 문제가 계속 흘러가면 어떻게 되죠? 그 운명은 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불렀어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인 전도운동 대열 속에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사단은 여러분 어떻게 응원할까요? 야, 그대로 살아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 그냥 물에 빠져 죽어. 이게 사단의 원하는 절대 계획이겠죠. 그래서 꿈은 뭐냐? 내가 지금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이 정반대의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유 목사님 예를 들면 가정에 여러분 부모님이 혹 랩런트들 부모님 이혼을 해서 막 상처가 쌓여서 난 안 그래야지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운명을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걸 못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확한 이유를 보고 문제를 정확하게 그 네 가지 차원에서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대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과 후대에 어떤 말씀을 주셨지?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플랜이 뭐였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반대의 것을 딱 잡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것이 비로소 언약 안에서 나와진 비전 속에서 나에게 딱 온 꿈이라는 거예요. 요 꿈은 뭐가 된다? 24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나랑 내 삶에 직접 관계된 거니까. 우리 가정을 볼 때 부모님을 볼 때 늘 부딪히는 문제니까 24가 되는 거예요. 내게 갈등의 요소로서 늘 24가 되는 거예요. 그게 드림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대로 이것 때문에 아이가 뭐가 나오죠? 말씀 잡아야겠구나. 이 말씀 잡고 이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기도 속으로 이 운명의 흐름을 완전히 반대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무궁무진한 하늘의 비밀을 끌어오는 기도. 천국 보좌 다 지금 보장했어요. 천군 천사 동원해서 여러분 운명 뒤집을 수 있는 말씀 다 하나님 주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이 기도를 따라 뭘 해야 된다? 내 인생을 리모델링을 해라. 이 CVD까지 완전 틀리게 왔던 그 흐름을 딱 보고 반대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 뭐가 있어야 되죠?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밑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우리 부모님,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나의 학업, 올레의 것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슴 뛰는 여정을 오늘도 우리가 지금 하도록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프랙티스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과거에 복음 없이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고 갈등의 요소이고 상처의 원인이었는데 이유였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끝냈다라는 것 속에 이 반대로 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의 이 힘을 계속 얻으면서 내 운명을 완전 뒤집는 겁니다. 요게 바로 전도자, 증인.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완전 복음 안에서 새로운 눈이 떠져서 그게 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신음하고 똑같이 추구하고 있는데 살려내는 배. 그게 전도자입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전도는 그 전도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복음 그리고 문제를 보고 이거 반대로 하는 것은 이게 24가 되는 거고 그래 되면은 완전 초월적인 25 운명을 뒤집는 말씀 기도를 통해서 초월적인 역사. 그렇죠? 천군 천사 말씀 성취는 초월적인 거니까 25회 역사. 그럼 이 작품은 영원히 남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CVDIP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그럼 실제 적용 언제 적용해야 되느냐? 자, 오늘입니다. 결국은 그죠?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내게 보장된 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작은 일, 이 오늘의 작은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목격하면서 요 단계 CVDIP의 5가지 요 단계를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나의 이 반대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까? 그건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학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배 때. 예배 때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요 또 CVDIP를 찾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CVDIP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포럼 등을 통해서 CVDIP를 찾아내세요. 세 번째는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그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자, 잘 먹고 잘 사자. 여러분 그거 불신자 수준인데 그 지옥 가는 인생의 운명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의 학업 안에서도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지렛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속에서도 이 CVDIP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VDIP의 원리는 모든 나의 오늘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예배 때 학업,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 하셨냐면 평생의 CVDIP가 나온다 했습니다. 평생의 CVDIP. 그래서 이걸 봐버리면 다른 힘과 다른 동기로 살아가고 공부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요렇게 해서 오늘 나오는 말씀이 바로 뜻을 정하여. 이번 뜻을 정하여라는 것 속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 그래 결심해서 이게 아니에요. 많은 과거가 쌓여 있는 겁니다. 많은 이유가 오늘 속에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내다보면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자, 이 바벨론에 갔던 렘넌트들인데, 자, 첫 번째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재앙 시대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뭡니까? 뭐 영화 같은 데는 막 불 떨어지고 막 지금 뭐 그린랜드 뭐 이런 영화도 나왔는데 막 지구가 박살난다 막 뭐 그렇게 재앙입니까? 여러분 이 재앙은요 그게 아니에요. 재앙은 하나님 모르는 시대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한다,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면 아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래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다 자기에게 진실하지 않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재앙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재앙이고요. 믿어도 틀리게 믿는 종교 생활 자체가 재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완전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그 기성세대 어른들, 부모님들이 이 재앙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언약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 있는 거예요. 틀리게 종교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재앙, 그 결과적으로 왔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포로 시대에 우리 후대들의 포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언약의 이 여정 속에, 특별히 이 예배 속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후대를 위한 최고의 유산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예배를 통해 언약 잡고 믿음의 단을 쌓는 겁니다. 그거는 몇억, 몇백억 이거 남겨주는 유산과 비교가 안 되는 가치예요. 이거 발견 못하면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무궁무진한 영적 가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가 되었는데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되었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건 뭔 말합니까? 육신 우상 섬기다가 종교 생활하다가 실제 언약의 단 쌓지 않다가 기성세대들이 사실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은 뭐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을 시킨 시간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미리 말씀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반드시 안식년을 지켜라. 반드시 희년을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주일 단위
또 중요한 어떤 시기를 두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단을 쌓아라. 언약의 단을 쌓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실수를 했죠? 가나안 세계를 가만히 보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우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화려한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일도 빼고, 그래서 안식일도 빠지고 안식년도 빠지고 희년도 안 지킨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이 명령했지만은 가나안 땅의 기준 따라간다고, 그 육신의 욕망 따라간다고 제대로 이걸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산하신 거예요. 다 계산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토지가 황폐하여, 그러니까 토지도 쉬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세상과 따라가니까 그 토지가 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너희들은 가나안 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간 그동안 놓친 영적 안식을 포로가 되어서 강제로 안식을 당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죠.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절에 다니엘이 깨닫죠.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뭘 봤죠? 미래를 본 거예요. 아, 우리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온 게 70년 만에 끝나겠구나. 그런데 그 70년이 뭐다? 그동안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로 놓쳐왔던 안식년, 안식일, 희년, 이걸 한꺼번에 정산해서 하나님이 되찾는 시간. 여러분 인생에도 그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단을 쌓고 예배 드린다는 것, 우리가 정시 예배, 정시기도, 영적 서밋 시스템을 갖는다는 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니까 성전이 결국은 파괴될 수밖에 없어. 두 번째는 자, 시드기야 왕이 나와요. 시드기야 왕이 뭐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됐죠? 비참했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이 뭘 말해요? 아까 영적인 안식하는 시간, 이거 말씀 단을 쌓는 시간 놓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복음의 눈이 어두워져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눈이 뽑힌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 되면 무엇이 밝아져요? 육신의 눈이 밝아집니다. 세상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때부터 실패의 길. 마치 두 눈이 뽑혀서 예루살렘부터 바벨론까지 끌려가지고 짐승처럼 끌려갔어요. 시드기야 왕이. 이 왕은 서밋이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영적인 눈이 뽑혀버리면 세상에 완전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불신자 세계에 완전 종로로 탔는 거예요. 완전 육신 네피림 되다가 결국 재앙 입고 포로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사단이 만든 그 기준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후대는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됐던 겁니다. 후대들이 노예포로 속국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깔린 상태에서 오늘 뭐예요? 이 주림이 우리 백성들이 복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민족이 복음 놓쳤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왔구나. 그 반대 것으로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렘넌트 시대를 여는 거예요. 포로로 갔지만 비록 거기서부터 꿈을 확실하게 잡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안 그랬으면 물에 빠져 죽잖아요. 배를 딱 준비한 겁니다. 뜻을 정한다는 거 굉장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4절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어요. 배웠는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 언어와 학문은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여러분 뭘 배웠다, 교육받았다는 건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갈대아, 다시 말해 우상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어요. 반드시 영향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세계관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학문을 배우지만 정복하고 재해석하는 거지 거기에 절대 영향 안 받습니다. 드라마를 본다, 영화를 본다, 세상 문화 끌려가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이념과 각종 사상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 전도자의 축복을 놓치도록 만들죠? 안 따라갑니다. 안 끌려갑니다. 영향 안 받습니다. 그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지만 보지만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5절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먹는 것까지. 여러분 보고 아까 전에 갈대아 학문과 언어는 보고 듣고 읽는 겁니다. 음식은 뭐예요? 내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 보고 듣고 읽는 것, 이게 바꿔버리면 사람 바뀝니다. 한국에 살던 사람 미국 가가 미국 음식 먹고 살고 하면 어때죠?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변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변질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여. 전혀 바벨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모든 게 합축된 뜻을 정하여 뭘 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드림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드림입니다. 뜻을 정하여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뭐예요? 우상 때문에 망하는 걸 알잖아요. 종교 생활 때문에 망한 걸 아잖아요. 그동안 안식년, 안식일, 희년 다 놓치고 살아온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윗세대들, 그걸 다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해를 하면서 반대의 흐름을 딱 잡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 그 힘이 있습니다. 그게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이번 그 옥스포드 아시죠? 영국에 옥스를 그 영어로 옥스가 황소입니다. 그리고 포드는 뭐예요? 강을 거슬러 건너가다. 옥스포드가 뭐예요? 그 시대의 조류의 시대 정신에 거슬러 올라가서 치고 나가는 리더하는 대학이 되겠다. 옥스포드.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영적인 옥스포드 정신이 필요해요. 다니엘서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를 나의 배경으로 진정 삼고 있다면 그에 맞는 자존심과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도 그 배짱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하나님 자녀의 배짱 없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자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자의 배짱이 진짜 있어야 됩니다. 그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 되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요게 진짜 영적 기능 문화서밋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흐름 리듬을 탈 수 있는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신자가 열심히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결론은 우리 10월 한 달 동안 바로 이런 것들이 통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럼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에서도 뭐예요? 다보스 포럼 있잖아요. 바벨론 포럼이 일어난 거예요. 다보스 포럼이 1월 달마다 뭐예요? 미래를 딱 한 해 동안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딱 알리잖아요. 2016년 다보스 포럼에 4차 산업 던지고 나니까 막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 겁니다. 다 이 바벨론 포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포럼에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언약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이 친구는 꼭 나이 같은 한국적인 의미의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기도가 통하면 말씀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지금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성공자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실패한 사람들은 친구 때문에 실패하고 안 좋은 경험들도 친구 때문에 한다. 육의 사람은 육의 편한 쪽에 친구가 생기고 영의 사람은 영이 통하는 친구가 생긴다. 여러분 불신자 친구는 절대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지키세요. 전도 선교의 대상입니다. 전도 선교의 대상. 이 5가지 CVDRP로 봐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포인트를 쓱 지나가며 주셨어요. 내년을 두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내년을 두고 기도 제목을 주시기를 언약의 뜻을 같이 할 친구를 놓고 기도해라. 여러분 뭐 읽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게 지금 읽히거든요. 내년을 두고 기도해라. 언약의 뜻을 같이 할 친구. 이 바벨론 포럼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언약의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놓고 기도해라. 여기에 대한 CVDIP, 여러분 친구 관계에 대한 CVDIP도 찾아내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언약 때문에 설레고 가슴 뛰고 소통될 수 있는 친구, 만남, 동력자, 전도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눈물이 통하는 그런 만남. 그래서 저는 영화 어벤져스를 내가 한 달 전에 집에서 혼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극장에서 볼 때랑 다른 게 마지막 엔드게임을 보면서요, 그 어벤져스가 이제 전도자의 관점에 보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주를 지키기 위해서 어벤져스들이 딱 집결해가지고 어벤져스 어셈블 딱 하는데, 그 말이 엄청난 말이거든요. 집결 딱 하라는 그 말이, 어벤져스 집결하라 이 말이요. 그게 이 어벤져스 전체 세계관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감명을 주는 말이라 하더라고요. 어벤져스 어셈블이란 말이. 전 그 영화에 대한 감격하는 그 영화인의 리뷰를 보면서, 그래 말이야,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고 오늘을 아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가슴 뛰는 일이 없다? 말이 안 된다. 지구를 지키는 어벤져스보다도 그건 영화인데 우리는 진짜 지구를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 진짜 이 시대를 살리고 지키는 사람들 맞거든요. 믿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복음 운동을 위한 렘넌트 어벤져스, 그런 동력자, 그런 친구.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바벨론 포럼이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어서 우리 케냐에서 아주 소중한 우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지금 바로 나오셔서 포럼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